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맥주감사절입니다. 올해는 지난 주간 선교 공동체 연합성회가 있어서 한 주간 늦춰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을 강조했다면,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로 기록된 절기로,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49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맥주절과 초실절은 보리나 밀을 처음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보리나 밀을 거두는 시기를 잘 알고 있어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더 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든 도시에서든 옛 성도들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렵고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를 살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 보면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교훈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는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숨어 있다고 일러 바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저히 비에 달아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쓰시겠다고 기름 부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틀림없이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상고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다른 곳에 직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직면했을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산돌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도망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가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이런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런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연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멀게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가깝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홍해 앞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사실 사울도 이번에는 다윗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꼼짝없이 붙잡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속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야 되려고 말합니다. 여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게 해달라는 것이고, 만일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시기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웬만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과 교신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적으로는 매우 큰 위기를 지나고 있어요. 꽁꽁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사울이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매우 큰 위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육신은 절박하게 쫓기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과감한 작전을 구사하게 하셨습니다. 굴 속에 실어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목을 베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였어요. 여기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함께한 3천 군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 네 편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 편은 죽어도 내 편이고 네 편은 죽어도 네 편입니다. 내 편은 잘못해도 내 편,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도 내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네 편은 네 편이에요. 절대로 내 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쫓는 자이고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상대방에게 허점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으로 상대방을 상대한 거예요. 잠을 자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왔고 사울 옆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정확한 순종이에요. 이 사실을 한 사울이 얼마나 놀라고 기겁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그릇과 다윗의 그릇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큰 사람이에요?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도 살고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믿음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물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 바다에 하는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몸을 피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고 사울과 군대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한 자에게 보응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내 원수지만 나는 그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에 대한 자신의 모든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헌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헌죄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맥주절로 영광 돌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좋은 일을 허락하심도 어려운 일을 잘 지나가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늦가을 보리와 밀을 심어놓고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노심초사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심어놓았던 보리와 밀이 그 추운 겨울을 잘 버티고 첫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막다른 길을 만났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맥주절을 맞아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밀과 보리를 심어놓고 추운 겨울 매서운 주의 때문에 노심초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막다른 길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